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지금 28장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넓게 안 보고 아주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하필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말씀 한 달 전에 묵상했어요. 그런데 어쩜 우리 창립기념주일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 읽으신 분도 있고 읽으셔도 기억이 잘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목양실을 정리하다가 우리 앉아있을래? 2층? 앉아있자. 목양실을 제가 정리하다가 가끔씩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책도 있고 무슨 이렇게 물품도 있는데 이게 먼지가 쌓이게 되니까 이제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이제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정리를 하는데 구석진 데서 액자가 하나 탁 나온 거예요. 그 액자가 뭐냐?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이 붓글씨를 쓰시는 서예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써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참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전도 담당, 새가족 담당으로 하나님 부임하게 해주셨어요.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워낙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분주하게 있다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우리 부모님이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또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며 참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는 차에 또 그 당시 아주 유행하던 감기가 신종플루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종플루가 저 말고 다 걸린 거예요. 우리 아내도 걸리고 우리 아들, 딸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격리 수용이었어요.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아버님도 아프시고 우리 가족도 다 아프고 교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순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보러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 안에 안정이 안 되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이제 한쪽 그 왼쪽 얼굴이 약간의 마비가 좀 오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젊은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많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신방하며 전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하는데 어느 권사님 가정에 딱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신방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액자를 하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예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은 건데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액자를 크진 않은데 이렇게 된 걸 액자를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없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서해를 하시는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액자를 저에게 딱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실을 정리하다가 그거를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 자신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움들도 있고, 하나님 저를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가정을 돌봐줄 것이고 너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응답으로 역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냈어요. 하나님의 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드로아의 공동체에 한 말씀이라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노예인 유두고가 이 창가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그래서 복음이 닫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림으로 교회에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혼란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사도 바울이 가는 이방 교회에 다 얘기를 해서 구제원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를 가냐? 오늘 본문 아소라는 지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배 타고 아소를 가라. 나는 걸어가겠다. 혼자 걸어가겠다. 이 성경에서 혼자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학자들마다 왜 사도 바울이 40km 되는 거리,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산을 건너야 되는 곳을 왜 그렇게 40km 되는 거리를 왜 홀로 며칠 동안 3, 4일을 걸어갔을까?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랑이 세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면 동역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갔을까요? 하나님 앞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다 귀찮고, 사람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고, 그저 하나님과 나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힘들면 다 힘들어서 그냥 정처 없이 거리를 쭉 걸어 다니신 분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4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렇게 40km 되는 거리를 3, 4일을 밤낮으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앗소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40km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을 아마 처음으로 연상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9장에서의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는 그때를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휘분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저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 멀리 있는 북쪽에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다 도착했을 때에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메섹의 사람들의 동료에 끌려가가지고 깊은 곳에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온전히 회개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로 걸어가면서 그때를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적인 마음으로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종교심이 있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의 권유로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 식구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함께 교회 가자 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눈이 떠가지고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메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동료들에 의해서 큰 광주리에 성에다가 이렇게 내달아서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파이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온지 착각한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옹호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됐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사랑교회에 정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낯설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러지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더욱더 깊숙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언제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거예요. 이방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가서 가르치는 데에 보니까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방 교회에 합당한 자가 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은 그 분기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됐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안디옥 교회에서 딱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딱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입술을 열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2사람을 뽑아서 기름 부어서 전도자로 세워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모두 다 아멘 아멘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전도자를 누구 세워야 됩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2사람을 뽑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람이 없으면 망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 2사람을 통해서 세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어때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 잘 전도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어요. 왜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지 말자 문제 때문에 싸워서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더 많은 곳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까요? 또 회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체를 성 밖에 버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서 몸을 털고 다시 전도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 가서는 어때요? 음란한 고린도 가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방해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이고 밤에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은혜 가운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베소가 금방 복음화 되겠구나. 그런데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란 사람이, 조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게 우상이라고 하니까 돈벌이가 끝났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그 폭동하는 세력들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40km 되는 그 거리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31살의 사도 바울을 택해 주셔서 나중에 62년도에 순교하는데 31년 동안,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20년 지나고 있어서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넘게 사역하는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아니,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없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이제껏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어려움을 경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동역자들과 미둘레네를 갑니다. 또 기호를 갑니다. 또 사모를 갑니다. 또 밀레도를 갑니다.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떻게 갈까요? 배의 항로입니다. 가야 될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그쪽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당시 배는 우리처럼 동력이 있어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어야지 가는 배였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멈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 불어서 가야 됩니다. 혹시 인생이 딱 멈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어디론가부터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돛을 높이 달아야 됩니다. 바람이
많이 맞도록 돛을 높이 달아요.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비전을 품고 믿음의 닻을 크게 해서 하나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언제까지 가냐? 오순절 되기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꼭 오순절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각 심령마다 성령이 임했고 그 뒤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 뒤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자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방인 교회가 세우고 또 그들에게 얘기해서 믿음의 성장함으로 구제연금을 받아서 지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성장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구제연금을 갖다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장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되기 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생긴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우리 신앙생활 좀 유익하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할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 바로 쓰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구원시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뜻과 우리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저는 큰사랑교회가 이곳이 가득 넘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전도자로 쓰고 예배자로 쓰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다 모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기는 것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큰사랑교회 28주년 생일입니다. 아마도 초창기 멤버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치동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오치동에서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교회가 유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 당시에 돈도 없는데 목사님이 성도들과 마음을 세워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이제껏 믿음으로 달려오신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껏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껏 달려왔던 것 회상해 보시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비전 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있어서 이곳에 온 겁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뜻과 있어서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곳에 저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저를 또 여기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만남을 갖게 하신 겁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여전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큰사랑교회 가장 은혜로운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큰사랑교회 역사상 이처럼 은혜스럽고 이처럼 부흥하고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시기와 저의 시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28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정도 은혜로서 감싸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